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 9강 1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업은 예술사이죠.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면대면 수업이라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참 아쉽습니다. 역사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거로부터 연역된 시대로 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를 더욱더 새롭게 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역사학은 과연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콜링우드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도 과거의 어떤 시대를 우리 시대와는 다른 자격하에 있는 역사상의 시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는 모두 현대에 속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대를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가교처럼 될 겁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 대해서 로마 예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스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를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사상이 그 특색을 이루고 있었죠. 로마는 실용주의적 정신에 의해서 건축이나 토목, 또 도로가 잘 발달되었죠. 특히 수로교는 목욕탕 문화에 로마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소중한 보고였죠. 그런 시대가 지나고 중세에 왔습니다. 흔히 중세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그러한 암흑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중세는 물론 인본주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신이 세계의 주인이었다는 것만 바뀐 겁니다. 중세는 고대와 근대를 연결짓는 다리입니다. 중세는 말하는 대로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택했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이 바로 중세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나 헬레니즘 초기에 걸쳐 인간의 자부심은 한껏 고양됐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흔히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처럼 초월적 세상에 존재하는 이데아를 닮았고 또 이데아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념의 통제만 가능하다면 감각적인 것을 무시하고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인간 지성은 이데아와 일치하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세 문화 중심지는 어디이죠? 고대 문명이 꼽혔던 것은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였었죠. 그리스 문명은 인본주의를 기치로 인간의 사색적인 것들,
또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들이 해결됐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세 시대는 다르죠. 중세 시대는 하나의 단일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네스 그 신때까지 신은 고대 세계가 이룩한 실전에 입각한 신이었습니다. 중세 말에 부정된 것은 신이 아니라 고대 세계였습니다. 지중해 해역은 더 이상 유럽의 중심이 되기를 그칠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신에 예속되었던 게 중세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 이성은 신의 빛 하에 세계도 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특히 중세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철학이 이 시대에 태동됐습니다. 아마 토마스 아퀴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긴 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은 정말 현대의 논리서로서도 충분히 가치 있게끔 학문적 깊이가 높은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예술사 쪽으로 조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을 배웠었죠. 고딕 양식이야말로 건축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딕 성당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첨탑도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다양하게 고딕 성당에서 상당히 건물 내부가 넓게 됐었죠. 그것은 서로 간에 매우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부분들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대 건축을 떠나서 고대 철학과 예술에 대한 상당한 노력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입니다. 삶에 대한 사랑은 곧 자신의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의 열띤 노력입니다. 살 때는 삶을 사랑하고 죽어갈 때는 죽음을 사랑할 노릇입니다. 고딕 성당에 아름답게 치솟은 궁룡, 보시면 동그란 원처럼 보이는 건물 내 궁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양으로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할 때보다는 그것으로 교양을 더할 때 얻어집니다. 그러나 교양을 갖추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보다 어렵습니다. 사유한다는 것, 인문학적 사유를 한다는 것이 지식보다 어렵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내면에서 풍요를 얻어냅니다. 이 풍요는 사라지지도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 부는 눈송이처럼 커질 겁니다. 언덕을 구르는 눈뭉치처럼 여러분들이 신학대전이나 아벨라르의 책을 읽고 눈을 마음속으로 돌렸을 때 들뜰 수 있고 그들의 신앙과
또 중세 예수를 이해했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고, 중세 사원과 성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비할 데 없이 즐거울 것입니다. 누군들 삶에서 그 이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술적 향유를 누리면서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행복입니까? 저는 그러기 위해서 종교 생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고, 심지어 영화까지, 지금 영화도 하고 있지만 영화의 세계를 떠나서 여러분과 함께 문화예술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초기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까 합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 대표적인 신학자는 신플라톤주의의 대가인 플로티누스입니다.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은 플라톤의 철학이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결국은 이데아를 접목해서 일자라는 개념을 내놓고 있죠. 플로티누스는 바로 불변하는 일자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자로부터 서서히 유출되어서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과 일자와 정신, 영혼, 물리적 세계가 원으로부터, 일자로부터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고 변하지 않는 존재며 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세계는 유출되었다는 게 유출론의 주장입니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유출되듯이 세계는 신으로부터 유출되었습니다. 플로티누스의 이런 이야기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밝고 멀어질수록 희미해지고 신으로부터 유출된 세계는 어떤 위계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서 가장 먼저 유출되는 것은 누스라는 것입니다. 누스는 절대 사유이면서 우주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에 내재하는 원리를 의미하는데 자연질서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누스, 우주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누스로부터 세계 정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세계 정신은 헤겔의 관념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 정신 아래에 자연계가 놓이게 됩니다. 또 개별자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역시 이런 세계 정신, 순수의 영혼으로서 세계 정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인간 영혼이 이런 누스를 찾아가면서 육체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는 육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고의 단계는 일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플라톤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로티는 역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육체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생각하며 영혼 안에 육체가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육체가 소멸해도 영혼은 살아있으며 그 영혼은 여러 육체를 거쳐 윤회를 한 후에 세계 정신 속에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신비론적 사상입니다.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중세를 지배하게 되며 중세 신학자의 이론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는 유물론적 회의론으로부터 독단론으로 급격히 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러한 도약 없이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그러한 도약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겠죠. 이 모든 독단론을 넘어서고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유럽 전체를 물들어갑니다. 교황청과 주교들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이 지닌 위계의 요소를 그들 지배권과 영향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유출, 누스, 세계정신, 육체라고 보고 있듯이 위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유출은 교황과 사제 계급을 거치면서 하위의 속인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적 신앙은 중세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에서 조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유니우스 바수스의 석관 조각을 한번 보십시오. 고대 그리스와는 다르게 엄청난 많은 조각상들이 한 작품 안에 들어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나 여러분들이 아프로디테 또 아폴론 조각들을 봤을 때 또 밀로의 온반 던지는 사람의 그 조각을 봤을 때도 한 사람이 어쨌든 인체의 아름다움을 잘 펴면서 그리스 조각의 특징을 이루고 있었죠. 근데 초기 기독교 조각은 기독교적 내용과 그리스 양식의 혼합이었습니다. 기독교 조각은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읽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양식은 단지 각 인물의 묘사에 있어서만 채용되었습니다. 유니우스 바수스의 석관 조각이나 왕위의 그리스도 등의 부조는 그리스 예술을 어느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들은 생동감이 결하고 있죠. 생동감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그리스 예술은 다이나믹하면서 콘트라포스트를 강조했습니까? 순간 포착을 중시했는데 여기서는 이야기를 위해서 시각적인 요소가 희생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조각된 대천사 성 미카엘은 그리스적이지만 천사상 뒤에 배경에 어떤 환각적인 요소도 없다는 겁니다. 또 옷의 주름이 어딘가 어색하고 만들어진 느낌. 이처럼 이런 심미적인 요소가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을 알리고자 하는 어떤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찾아볼까요?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착공하여 몇 차례 재건축을 거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외벽은 거칠고 밋밋한 벽돌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호사스럽죠. 내부 벽은 프레스코화와 모자이크로 장식되었고 내부의 원주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제단, 우리가 미사를 지는 제단의 천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단조로움과
내부의 호사스러움은 플로티누스의 이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영혼만이 실제하고 육체는 가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세계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원히 잠시 머무는 것이고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부는 육체를 의미했고 내부는 영혼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베드로 성당의 외부가 거칠고 실내 내부가 화려했던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외부는 육체를 의미했고 내부는 영혼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을 중시했던 플로티누스 사상이 이렇게 건축 양식에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양식들 역시 시대의 반영이며 시대의 철학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로티누스가 플라톤처럼 육체를 무시했고 영혼을 중시했던 것처럼 어떤 건물 역시 이런 육체의 경치 사상과 영혼의 중시 사상이 반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